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무상산매라고 하는 것이 마조 스님은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이제 무상산매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보이고 흩어지는가. 그 다시 말해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성주계고 흩어지는 게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 본성 자리가 본래 이게 형상이 없다 하니까 청정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본래 허공처럼 같기 때문에 뭐 이루어진다, 또 그다음에 무너진다, 그다음에 또 모인다, 흩어진다 이런 게 없는데 해양 스님은 마조 스님한테 그 법문을 하는 거지. 네 마음 청정한 그 자리에서 한번 봐봐라. 그 청정한데 뭐 거기 무너지고 이루어지고 흩어지고 모이고 할 것이 뭐 있느냐. 만약에 네가 그것을 가지고 도라고 한다면은 너는 도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이 참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청정한 자리, 무아의 자리, 그걸 전제로 깔고 이렇게 참나를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심만 하고 주할 수 없는 자리는 모르면 그건 기심이 번뇌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응무소주 이성기심 할 때 주할 수 없는 그것으로서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것을 말해서 이제 말을 하기를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라고. 본성의 자리, 주할 수 없는 그 자리, 무주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를 에서 나와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허물이 안 돼. 근데 중생들은 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속에 이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윤회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마음, 현재심이 갈등하고 거기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분별심을 일으킨 것을 윤회라고 그렇게 선어록에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참나를 그 말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장을 더 넘겨서 이제 그 회양 스님이 개송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개송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회양이 말했다. 마음이라는 땅에는 모든 씨앗들을 머금고 있는데 비가 오면 모두 싹을 틔워내. 산매하는 모습이 없으니 어찌 부서지고 어찌 다시 이루어지리요. 도일은 해양의 가르침 덕분에 깨닫게 되어 마음이 초연해졌다. 도일은 해양을 모시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 갔다. 그래야지. 개송을 이제 하나 마무리 개송이야. 아셨죠? 근데 나의 개송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심지함 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 불교는 항상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마음이다. 마음 땅의 모든 종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에서 그 나오잖아요. 불가량, 불가칭, 불가사의, 공덕. 그런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불변한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무량한 공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나만 공덕이 되겠지. 한 가지만 하니까. 이해하셨어요? 고정된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 거기로부터 쏟아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품은 저 호응처럼 오픈되어 있다, 닫혔다. 오픈되어 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그걸 청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이해하셨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개념화시키고 관념화시키고 어떤 이렇게 형체화시켜서 그것을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은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모든 종자를 머금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종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상태가 돼 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 우택의 실계명이라 그랬어요. 우택이라는 것은 택이는 이게 윤택할 택, 비 뿌려주는 거야.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면은 돼지가 그 비를 받아들이고 머금죠. 그 씨앗도 그러면 그 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종자가 있으니까 싹이 나오지. 그건 계명이라고 그래. 명자는 이게 싹틀 맹자야. 아셨죠? 싹틀 맹. 그 삼매오 화도 이것은 형상이 없다. 삼매의 화도 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불교다에서 강조를 하지만은 부처님은 무상불이다 이렇게 했죠. 부처님은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없다. 또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이 일체상 증명재벌. 일체 모든 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그분을 이름하여 재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상이 없는 분이야. 근데 어떤 고정 불변한 어떤 실체의 부처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 해양 스님이 말했듯이 부처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매하도 형상이 없으니 어찌 그곳에 무너지고 다시 어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해하셨죠? 그게 바로 그걸 자성청정심이라고 그래.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몽개화하고 여기서 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조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조 스님께서 이제 남학 해양 스님의 그 가르침 위에서 개송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듣고 입고 그래서 이불을 몽자야. 그래서 너 심히 초연했다. 그래가지고는 심의가 초연해가지고 시봉 10추를 했다. 몇 년을 시봉했다고? 10년 동안을 이제 그 해양스님을 했어. 자, 일익 현오다. 현이라는 것은 거물 깊을현, 거물현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깨달음이 어쨌다고? 더욱 깊어지고 또 그 오자는 오묘할 온자야. 아주 오묘하게 됐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그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진리의 세계에 마조스님이 들어갔다. 그래서 마조스님은 비지 쌍운이라고 그랬죠. 자비심도 아주 깊고 또 지혜도 아주 뛰어나시고 중생 교화하는데 누구든지 오면은 그분을 거부하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줄 건가?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 정도의 어떤 마음 씀씀이가 있다면은 그분이 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 없었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수자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잘 유도를 해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조 스님 밑에 거의 뭐 깨달은 분이 물론 139명이라 하지만은 거의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10년 동안 이렇게 마조 스님께서 해양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제 우리가 배울 자리는 오늘 17페이지 일마가 천하인을 밟아 죽인다. 그래 말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칠판. 이건 이제 그 달마대사 스승이 누구냐면은 바냐다라 존자죠. 그분이 이제 그 옛날 큰 스님들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참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조짐, 참이는 조짐, 그 다음에 예언 이런 뜻인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냐달의 예언. 중국의 너른 땅에 길 하나 제대로 없어 질선 발 뒤꿈치 치지만 바짝 쫓아야만 하겠구나. 금괴는 용하기도 하지 쌀 한 톨 입에 물어 난승에게 공양을 하는구나. 이제 그 바냐다 돈저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달마대사, 해가대사, 또 삼조 승찬 스님, 사조 도신 스님, 오조 홍인 스님, 육조 스님. 그 육조 스님 때 와가지고 육조 스님이 해양 스님을 이제 그 아까 전에 해안 스님, 숭산의 해안 스님이 보내서 그 육조 스님한테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육조 스님이 그 해양 스님한테 말을 했다는 거야. 법을 전해주면서 네 밑에 말 한 마리 나와가지고 천하의 모든 사람을 모두 밟아 죽인다. 여러분들 밟아 죽인다는 게 정말 죽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중생의 잘못된 번뇌를 없애준다 이런 뜻이야. 그게 밟아 죽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전부 부처 거기서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온다 이런 뜻이지. 그래 여기 보면은 거기에 나오잖아요. 금괴는 용하지도 하지 쌀 한 톨 입에 물어 시방의 나한성. 그러니까는 그 시방현 그 있잖아요. 그 시방현 나한사에 출가했다니까. 마조 스님이 강서 지방에 시방현이라고 하는 지방에 나한사라고 하는 절에서 출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냐다라 존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훌륭한 스승이 나온다 이런 말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처음에 육조해능 스님이 해양에게 말하기를 인도의 바냐다라의 예언에 그대의 발밑에서 한 마리 말이 나와 천하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였다고 하였는데 아마 마조 도의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돼 있죠? 그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 있잖아요. 오조 홍인 스님은 육조 해양 스님의 스승이잖아요. 그분도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이냐면은 3대 국사를 했죠. 신수 스님, 또 현색 스님, 해안 국사. 이분이 이제 그 당나라 그 때 측천무, 그 다음에 응천 신룡 황제, 태상 황제 이 3대 거쳐서 그 국사를 했는데 홍인 스님이 그 예언을 또 이렇게 하셨대. 근데 홍인 스님의 또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해요. 홍인 스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여기 넘어갑시다. 홍인 스님은 이제 그 여기다 말하는 그 황매현 있잖아요. 예? 그 쌍봉산 거기에 이제 도신 스님이 계셨어. 사조 도신 스님 계셨어. 근데 이쪽에 서쪽에는 도신 스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또 그 재송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 이분은 재송할 때 제자가 소나무를 심는다 이래요. 심고 기른다. 송자가 소나무 송자잖아요. 소나무가 온 산에 그냥 소나무만 심어서 그 이름을 재송도인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도신 스님이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도인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 제자가 되겠다고 도신 스님을 찾아와. 그런데 보니까는 도신 스님이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야. 그럼 제자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도신 스님이 아니 그렇긴 하지만은 제자는 좋지만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는 재성 스님 그러면 몸을 바꿔서 내가 오겠노라. 몸을 바꿔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온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재성 스님이 그 도선심 대중들하고 그 절 앞에다가 소나무를 한 그루 심고 나가. 그런 이제 가는데 이제 재성 스님이 가는데 어느 우물가에 갔더니 이쁘장한 아가씨가 이제 빨래를 하고 있어. 그 아가씨한테 가서 네 몸을 좀 내가 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바로 거기서 그냥 그 열반에 들으셔가지고 그 처녀 이게 이제 거기에 임신을 한 거지. 부모들이 이제 보니까 이것이
변명하는 자기는 남자 이렇게 만나서 임신한 게 아니고 어떤 노스님이 그렇게 해서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모들이 이제 이 애를 쫓아내.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유리 걸치기라고 들어보셨죠? 얻어먹고 동냥질하고. 그런데 이 배는 불러오고. 그래서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7살 때까지 키웠는데 이제 이 애가 이제 말도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 이리 오십시오 하더니 어머니 저는 이제 출가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계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 이 사람아 내가 지금 7년이나 너를 길러줬는데 너 나를 버리고 간다니 내가 이 동안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길렀는데 그게 가냐. 아 잠시 어머니 배만 빌려붙을 뿐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쌍봉산 그 도신스님한테 가가지고 거기 이제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7살 먹은 것이 와서 절을 하는 게 도신스님. 스님 저 출가하러 왔습니다. 자네가 누군데 나한테 출가하러 왔어? 그 재송이라고 소나무 길렀던 그 재송이라고.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심었던 소나무 있잖아요. 그 여기 내가 심은 소나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제 홍인스님이 된 거예요. 5조 홍인스님이 그렇게 된 거야. 예, 5조 홍인스님이. 그 홍인스님 밑에 6조 스님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달마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예언을 바냐다라 존자의 그 예언을 지금 6조 해능 스님이 남학해양스님한테 말하고 해양스님이 이제 지금 들었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신수 스님도 해안 스님이나 형책 스님한테 이렇게 국사를 하러 가고 또 해안 스님도 연세가 128세까지 살았어. 신수 스님은 몇 살까지 살았게요? 신수 스님은 100살까지 살았어. 그 마음이 편안한 분, 도를 얻은 분은 그냥 가서 병원에 안 가도 돼. 약을 안 먹어도 오래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이게 마음이 편안하면은 몸도 편안하고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이제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6조가 그 해양하상을 일러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은 서천의 바냐다라 존자께서 너희 발밑에 그 다시 말하면 후계자 제자죠. 너희 발밑에 출일구마하야 한 망아지가 누구예요? 마조죠. 마시성을 가지고 있잖아 이분이 그 마조 스님이. 그러니까는 망아지라고 그랬어. 일마구가 답살 천하인인 하리라 천하의 모든 사람을 밟아 죽을게다. 이것은 대개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마조 도일 스님을 두고 한 말이다. 이해하셨죠? 그다음 인가 부분 그 밑에 그 인가는 이제 해양의 제자가 모두 그 6명이었대요. 첫 번째는 도일 스님이야. 도일 스님은 이제 마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마음을 얻었고, 두 번째는 그 지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해양 스님의 눈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해양 스님의 눈썹을 얻었고, 네 번째 신조 스님은 해양 스님의 코를 얻었고, 그 다음에 탄현 스님이라고 그 남학 해양 스님하고 같이 왔죠. 그분은 또 뭘 얻으냐면 기를 얻었어. 해양 스님. 여섯 번째 엄준 스님은 남학 해양 스님의 혀를 얻었다. 6대 대자가 남학 해양 스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조 도일 스님께서 가장 뛰어나고 그 시민을 얻었다. 돼 있죠, 이게. 오직 그 마사만이 마조 스님만이 그 남학 해양 스님의 마음의 도장, 그것을 은밀하게 얻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법 뒤쪽으로 전법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같이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은 건양의 불정령에서 임천으로 옮겨갔다가 뒤에 남강의 공공산에 이르렀다. 대력 연간에 종릉의 개원사에 적을 두었다. 그때 연수인 노사공의 마조의 소문을 듣고
우러러 사모하여 직접 그 근본의 뜻을 받았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도일의 문화에 모여들었다. 이건 전자는 전개한다는 뜻이야. 아셨죠? 예, 전개한다. 펼전자 이게. 우리가 뭐 시장에 가서 물건을 편다고 그러죠? 이게 전개한다. 편다. 예, 그렇죠. 전 본다 이런 뜻이에요. 법을 이제 편다 이런 뜻이죠.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마조 스님께서 해양 스님한테 10년을 모시고 그 있었다고 그랬죠. 10년 모시고 난 뒤에 이제 이제 복건성이라고 그래. 복건성. 건양이라고 돼 있죠. 건양은 뭐냐면 복건성 건양이야. 건양현. 복건성 건양현. 거기 가면 이제 그 불정령이라고 있어. 거기서 이제 처음에 그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또 절을 자주 옮겨 다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거기에 머무르고 계시다가 환지 임천이라고 돼 있죠. 거기는 이제 환이라는 것은 옮길 환자야. 옮겼다. 어디로 옮기느냐? 임천이다. 임천은 어디냐면은 아까쯤에는 그 건양은 복건성인데 여기는 강서성 임천현이야. 그 우에다가 써놔요. 강서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예전에 그 총나라 있죠? 사천성, 예? 그 현덕, 그 다음에 제갈량이 활동했던 그 총나라 사천성이고 그 수도는 성도예요. 거기 임천현에 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옮겼는데 다음에는 어디에 도달했냐면은 남강의 공공산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강서성이야 이거든. 남강도. 남강은 남강현이라고 그래. 강서성 남강현. 이제 공공산 그래서 이제 공공산에서 수행을 오래 하셨는데 여기서 대적을 이루었다고 그래. 대적. 그래서 우리 마조 도일 스님을 시호를 내기를 대적선사라고 이렇게 내렸어. 거기다가 위에다 대적선사라고 써놔요. 공공산에서 대적을 이루었다. 대적선사. 대력 가운데 이름을 어디에 뒀냐면은 종릉 개원사 있죠? 종릉은 그 종릉 밑에다가 홍주라고 써놔요. 홍주. 예, 종릉은 그 남창 신건형, 그 강서성 신건현이라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개원사에서 또 우리 도일 스님께서 오래 계셨어. 그 개원사에서. 근데 이제 그 종릉이라고 있죠. 종릉은 뭐냐면은 이게는 홍주라고 그래. 또 다른 말로 하면 홍주. 그 밑에다 홍주라고 써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릉은 홍주인데 홍주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마조 스님을 홍주종의 교주야. 홍주종. 5가 7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조 도일 스님 밑에 이제 그 백장 스님이 나고 백장 스님 밑에 이산 영우하고 앙산 해적 스님이 나고 이걸 이양종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백장 스님 밑에 황벽 희운 스님이 나고 희운 스님 밑에 임재의연 스님이 나와. 그래서 임재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두 스님 밑으로는 법안종, 운문종, 조동종. 그또 뭐 황룡파, 황기파. 그래서 5가 7종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거기에 이제 전부 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릉은 다른 말로 하면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여기를 홍주다. 그래서 우리 마조 스님을 홍주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근데 거기 개원사에서 우리 스님께서 오래 머무르셨다. 때는 연수 노사공이라고 돼 있죠. 연수라는 것은 뭐냐? 연수는 그 19국 열 나라, 10개의 나라를 모아놓은 것을 연이라고 그래. 수는 온수할 때 숫자야. 그러니까 거기에 관찰사를 말하는 거예요. 강서성, 성도 있잖아요. 사천성, 거기에 관찰사. 그럼 굉장한 사람이라.
그 지휘를 맡았는데 노사공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명재상이었대요. 그 지역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 후대의 기록에도 우리 그 노사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노사공이 그 당시에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 훌륭한 분이 그 홍주에 있는 그 종릉 개원사의 마조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법문을 듣고 그분을 흠모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랬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 선우정사에 여기 지방에 있는 무슨 여기 경기도 도지사나 안양시장님이 오셔서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은 선우정사 시장이 가서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모일까 안 모일까? 모이죠. 근데 이게 거기 그 사천성에 감찰사가 와가지고 저기 우리 마조스님을 흠모해가지고 그 스승으로 모시고 받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마조 도일스님의 법력이 물론 높지만은 더욱더 일반인들한테 신뢰를 갈까 안 갈까? 신뢰를 가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영자는 뭐냐면은 그건 높을 영, 들을 영자, 들을 영자. 풍자는 뭐냐면 풍문. 풍문을 들어가지고 마조스님이 도가 높다는 그런 풍문을 듣고 경모했다고 그러죠. 공경하고 사모했다. 엄청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친수종지다. 친수종지라는 것은 개원사에 찾아왔다 안 찾아왔다. 이 노사공이라고 하는 분이 관찰사의 지에 있지만은 거기 있지 않고 직접 우리 개원사의 마조 도일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스님한테 그 불법의 종지를 묻고 친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유시로 이로 말미암아 사방의 학자들이, 그러니 공부하는 분들이 그냥 엄청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거지. 운집 자화라고 돼 있죠? 구름처럼 모였다. 자화는 어느 분의 자화예요? 마조 도인 스님의 그 법상 밑에 왔다. 근데 마조 스님의 특색은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이 스님은 이게 법문을 할 때는 꼭 그냐면은 법당에 올라가. 그래 자리를 딱 법상에 딱 앉아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신도님들 스님들이 이제 대할 때 대부분 보면 우리 선우정사 다실이 있습니다만은 다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끽다가 차나 한 잔 마시면 심심풀이로 법문을 묻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스님이. 이해하셨어요? 마조 도일 스님은 항상 외부에서 누가 스님이 오든지 법을 물으러 오면은 어디 올라갔다고? 법당에 올라가지고 법자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 스님하고 문답을 해. 그러면은 그 법문을 묻는 분도 마음이 신중해요, 신중 안 해요? 신중하죠. 그것도 스님도 신중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다실에서 대충 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스님이 그것은 법을 잘못 쓰는 거지. 도일 스님은 법을 잘 쓰고. 이해하셨죠? 도일 스님의 특색은 특히 법당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을 마중하고 거기서 문답하고 깨우쳐줬다 하는 게 기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얼마나 그 노사공 같은 그때 당시 당나라 때 명재상인데 이분이 우리 마조 도일 스님을 사모를 했으면은 직접 개원사에 와가지고 마조 도일 스님한테 법을 묻고 법문을 듣고 했겠다. 그럼으로써 당나라의 그 유명한 노사공 명재상의 이름이 소문나가지고 전국에 많은 운수납자들, 스님들, 또 일반인들 구름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드디어 법을 펴다 나오죠. 거기 한번 밑에 읽어봅시다. 해양선 화상은 마조가 강세의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리를 듣고 대중에게 물었다. 도일이 법을 이하여 법을 설하느냐? 대중이 대답하였다. 이미 대중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해양이 말했다.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였구나. 드디어 해양은 한 스님을 그곳에 보내어 마조가 상당할 때를 기다려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격에 오라고 시켰다. 그 스님이 해양이 시킨 대로 가서 물으니 거기까지만. 그래 해양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께서 강세에 머무르면서 이제 대중을 해서 법을 펴고 있나 안 하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사실 자비로워요, 안 자비로워요? 자비로운 거지. 무슨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특히 중생 제도하는 거 또 어떻게 하면 깨우쳐 주는데 혼 정신. 하여튼 이런 우리 마조 도일 스님처럼 중생 제도하는데 온 신경이 다 가 있는 분은 난 못 봤어요, 여태까지. 진짜로 그래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무슨 실마리가 있으면 그걸로 인연으로다가 깨우침을 줄까. 그런 게 그냥 완전히 준비된 스님이야. 그냥 움직이는 법당이에요, 우리 마조 도일 스님한테.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게 존경해요. 오죽하면 제가 이 마조록 책을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대중에게 물어 가로되 도일이 대중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가 마는가.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해양 스님이 관심이 엄청 많았다는 거지. 지금 이제 전을 폈나 안 폈나 이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지. 그 대중들이 이제 그 해양 스님한테 말하기를 이미 대중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이 가로되 총 미견인 지계 소식내 모두 여태까지 보니까 그 이제 나에게 이제 그 법을 설한다고 그런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관심이 많지 않다. 많다 이 말이지. 우리 도일 스님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 스승으로서는 이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남학 해양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법을 펴는 데는 또 자기 제자보다는 좀 모자라지. 남학 해양 스님은 이해하셨어요? 강서 도일 스님은 워낙 뛰어난 분이라 잘하는데 그러면은 제자가 잘하면 그 스승이 빛이 날까 안 날까? 빛이 나는 거지. 마저 도일 스님이 잘하면은 그 스승인 그 해양 스님께서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많다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한 스님을 보내게 돼. 수견 일승이라고 돼 있죠. 그래 왕피 저에 보냈다. 그 저에 보내가지고 뭐냐면은 그 시라는 것은 저가 상당에 오를 때 이자는 저 이자야. 저 마조 도일 스님께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상당에 오를 때를 기다릴 시자야. 기다렸다가 만약에 그 뭐냐면은 단문 자마생고 그래요. 다만 뭘 물어야 되냐? 자마생. 이게 작자가 작자죠. 근데 우리 지을 작자인데 우리 스님들은 읽을 때 자마생이라고 읽어요. 장마생 안 해. 어쨌든 그 한문을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자마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거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가 말이 있음을 기다려서 그 말을 기억해 와가지고 뭐냐면은 나에게 일러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승이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의지해서 저에 가서 물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법당에 올라가니까 뒷장을 넘겨봐요. 그 마조 스님께서 가로되 종래 혼안 후 30년에 불소 염장이다. 그랬대요. 이 말하면 30년 동안을 그게 처음에는 해양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헤맸다 안 헤맸다? 헤맸다는 거예요. 호란이라는 것은 중국의 어떤 그 중국인들이 쓰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것,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은 것을 호란이다 이렇게. 처음 수행할 때는 바른 길을 제대로 제시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처음에 자기를 이렇게 중을 만들고 제도해 줬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바른 길을 제시 못해. 다시 말하면은 해양 스님처럼 해양 스님은 무슨 법문을 했다고요? 심리 법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 심지법문을 해줘야 되는데 초창기 때는 저를 그렇게 심지법문을 해줄 그런 스승이 없었다는 거야. 그게 호란이야. 그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헤맸냐? 30년 동안을 그렇게 이럭저럭 그렇게 헤매다가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기는 했지만은 불소 염장이라. 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금과 장 있죠. 그 집에 살림살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건 살림살이가 감소했다, 감소하지 않았다. 살림살이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불소감염. 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마조 스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스님께서 돌아와 가지고 왜냐면은 그 이제 그 거사양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거사양이라는 것은 해양 스님한테 그런 말을 전해줬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불소 장염 염장이 그러니까는 해양 스님이 아 그렇다. 마조 도일이 지금 잘 법을 펴고 있다. 인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21쪽. 일면불, 온면불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마조 스님이 이제 입적하는 그런 자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조의 입실 제자는 139명이었는데 각자 한 지방에 종주가 되어 교화 펴기를 끝이 없었다. 마조는 정원 4년 정월에 건창의 성문산에 올라 숲속을 걷다가 바닥이 평탄한 구덩이를 보고는 시자에게 말했다. 나의 썩어질 몸이 다음 달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미 병든 기색을 보였다. 온주가 물었다. 스님, 요사이 건강이 어떻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낮에도 부처를 면하고 밤에도 부처를 면한다. 일면불, 올면불. 이게 하두야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일면불, 올면불, 올면불. 이게 하두야.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의 입실 제자는 깨달은 사람만 139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법을 이어준 분, 그 예의 기록에 의하면은 1000명 정도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139명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법을 준 분이고, 그 깨달음을 받으면 무수히 많았다 이런 뜻이에요. 였는데, 그다음에는 각기 일방의 종주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전부 종주가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큰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큰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종주. 그래가지고 전하 무궁 더라. 전하는 이게 굴일전자, 화자는 교화할 화자야. 중생 교화를 펴기를 끝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 마조 도일 스님처럼 그렇게 중생 구제에 열심히 하신 스님은 내가 못 봤다니까. 물론 부처님 그 다음이나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중생 구제에 열심히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당신이 법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지, 법에 자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근데 스승께서 정원 4년 정월 중에, 이거는 788년이라고 써놔요. 이것도 정원 4년이라는 게 등 건창 성문산이라고 그래요. 강서성 영수연이라 거기다. 사천성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천성이죠. 강서성 영수현에서 산에 성문산 있죠? 성문산에 올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임중에 경영하다가 숲속을 이렇게 거닐다가 동학평탄하고, 이제 이게 어떤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평탄한 것을 봤다는 구덩이가. 그리고는 이 시자왈, 시자에게 이자는 이르렀다, 말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가로되 오지 후질이라고 돼 있죠. 이 후자는 뭐냐면은, 후자는 육신을 말해. 육신. 썩어질 후자야 그게. 후질, 질자가 몸질자야. 그래 다시 말해서 이 몸은 죽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몸을 후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썩어질 몸뚱아리.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음을 예고하는 말이죠, 이 말이. 그렇죠? 나의 이제 후질이 마땅히 내월이라는 것은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다음 달에 기 차지이라. 이 땅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은 내가 땅에 묻힌다 이런 뜻이죠. 예, 이런 뜻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언을 이해하다. 말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당신 이제 다시 그 개원사로 돌아오셨겠지. 돌아와가지고는 기시질이다. 이거는 이미 질병을 보였다는 거죠. 보일 시자가 그 보일 시자야. 이제 다시 말하면 병색이 있다 없다. 병색이 있다 이런 게 시질이라는 거예요. 병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온주가 문 화상하되 이제 그 마조 도일스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근일 전후 여하오 그래서 근일이 와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잖아요. 근일에 전후라는 것은 몸이 여하오 건강하냐? 그럼 아픈 데가 없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아 요즘 괜찮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오면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떻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원주 스님이라는 분은 그 절에 개원사에 살림을 전부 사는 거예요. 그걸 원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주 스님. 그러니까는 스승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면불, 온면불. 그런 일이라는 것은 낮이짜리죠. 그러면 낮에도 부처를 면한다. 면불이라고 그랬죠. 내 얼굴, 마조 도일스님이 얼굴을 부처님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부처님이야. 그러면 내가 얼굴을 이렇게 나는 마조 도일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올? 온면불이라는 건 뭐예요? 올은 뭘 뜻하는 거예요? 밤을 뜻이다. 밤에 달이 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낮에도 항상 부처요. 밤에도 항상 부처요. 다시 말해서 낮에도 부처를 면하고 있고 밤에도 부처를 면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픈 줄 알고 그래 질문을 하지만은 아플 때도 부처고 건강할 때도 부처고 낮에도 부처고 밤에도 부처고 일면불 올면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월 1일 날 목욕하시고 가부 인멸했다고 그랬죠. 그러니 우리 스님들이 좀 이 법에 자신 있는 분들은 결가부자고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부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건 당황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죽음에 자신이 있다 없다. 자신이 있는 게 죽음 그 생사가 없는 자리를 이미 깨달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 불생불멸과 내가 하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나 중에 사대적선사라고 돼 있죠. 오나는 한참 뒤에 이런 뜻이 한참 뒤에 선사 이름이 시호를 내릴 때 뭐라고 했다고? 대적선사라고 이렇게 시호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대적선사라고 이름을 내리시고 또 그 마조 도일 스님을 탑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탑에다도 시호를 내린 거야. 그 마조 스님한테도 시호를 내리고 마조 스님이 그 하장하고 난 뒤에 그 유골 있죠? 그 답이하고 난 뒤에 그 이제 사리 그걸 이제 이렇게 사리탑을 만들잖아요. 거기다도 탑에다가 한데 탑 이름이 뭐라고? 대장엄이라고 시호를 그렇게 내리셨다. 그래서 마조 도일스님은 중국 역사상 불교 선법에서는 가장 뛰어나시고 훌륭하고 자비가 넘치고 법에는 자신감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오는 스님들 사람들 제도할 것인가. 그 대단한 훌륭한 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